오늘은 끝까지 믿음을 지킵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도님들은 만약 인생의 마지막을 맞이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남기실 수 있겠습니까? 먼저 미리 준비하라는 뜻은 아니지만 이렇게 긴 편지를 남길 수 있는 것은 아닐 수도 있지만, 만약 가족들이나 자녀들에게 또 함께 신앙생활했던 교회 공동체 성도님들에게 남길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을 남기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의 마지막 생애 장소는 차디찬 지하 감옥이었습니다. 실제 성지 순례를 로마로 가보신 분들은 보셨다고 하던데요. 요즘에는 인터넷에 워낙 많은 사진 자료들이 있어서 찾아보셔도 되는데, 그 로마 감옥이 이제 지하로 내려가면서 아무래도 환경도 그 모습도 그 분위기도 제가 표현한 것처럼 차디찬, 좀 힘겨운 어려운 장소, 그것이 바로 바울이 마지막 주님 품에 안기기 전까지 있었던 곳입니다. 4장 마무리에도 이제 나오지만, 오늘 부분 이제 내일 부분에 나오지만, 마지막까지 바울 곁에는 누가가 함께하고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이런 초라한 인생, 세상적으로 말하면 이렇게 누추하고 힘겹고 외롭고 쓸쓸한 인생을 맞이하고 싶은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서두에 이렇게 조금은 정말 바울이 그랬을까 싶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은 전혀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4장을 시작하는 서두를 읽어보면 바울에게는 부활의 소망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이러려고, 내가 이런 대우 받으려고, 내가 평생을 달려왔지만 나에게 남은 건 아무도 없고 내 주변엔 아무도 남아있지 않고 난 이렇게 차디찬 감옥에서 마무리를 하는구나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자든 죽은 자든 심판하실,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나는 엄숙히 디모데에게 권면한다. 이게 바울의 마음이었습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힘든 일을 만날지언정 기가 죽어서, 풀이 죽어갖고, 환경 탓하고 상황을 탓하고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뭐냐라고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 어떤 상황에서도 부활의 소망, 굳건한 믿음, 그리고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그 주님의 은혜를 힘있게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붙잡혀 있지만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글쎄, 저는 이렇게 표현하면 또 일부 어떤 분들만 칭찬하는 것처럼 오해하실 것 같지만, 요즘에 이제 소령 지휘 참모 과정 때문에 학생 장교가 될 가정들이 계속 이사를 들어옵니다. 지난주보다 이번 주에 훨씬 많이 들어오더라고요. 거기 집집마다 방문하시는 우리 전도부의 성도님들 뵐 때마다 정말 감동이 많이 됩니다. 다 종교가 있는 분들이 아니시거든요. 가서 방문해서 여쭤보고, 교회 다니신다고 하면 또 안내도 하신다고 하고, 만약 안 다니신다고 해도 그래도 한번 남편 되시는 분이 이제 학교 와서 공부하셔야 되는데 가족 되시는 분이 그래도 기도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요? 라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막 뜨거워집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힘써 전하라. 우리 모두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전도부만이 아니라, 특정 어떤 위원분들만이 아니라, 어떤 감동을 받아서 순간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
우리의 부르신 자리에서 지혜롭게 그러나 담대하게 사도 바울이 권면했던 것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래 참으라. 그리고 늘 가르치라. 때로는 책망도 필요하지만 또 권면해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권면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준 교훈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왜냐하면 3절과 4절에 보면 결국은 배교가 계속 일어날 거라고 얘기합니다. 이건 앞을 바라보고 얘기한 게 아니었습니다. 먼 날 2025년에 대한민국을 바라보고 예언한 예언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대략 64에서 65년, 66년 요 한 2, 3년 사이에 순교했다고 알려지는데 그 이후에 그리고 그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흔들리고 있다. 배교가 계속될 것이다. 사람들은 진리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것이다. 특히 좋은 것만 듣고 내 귀를, 내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는 얘기들만 들을 것이, 고난을 받고 진리의 길을 따라가고 우리 위에 십자가 지신 예수님 따라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합니까? 신중하라고 5절에 얘기하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정신 차리라는 뜻입니다. 부드럽게 표현하고 한자적으로 표현하면 신중하라. 이러면 좀 뭔가 이렇게 좀 고급스러운 단어처럼 들리잖아요. 사실 직접적인 언어는 뭐냐면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정신 차려라 디모데야. 사람들이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떠나려고 할 것이다. 너도 어쩌면 나처럼 마지막에 이런 마지막을 맞이할 수도 있을 거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끝까지 충성하여 믿음으로 살아가자 디모데야. 그게 영적인 아버지인 바울의 권면이었습니다. 7절 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런 고백 남기고 신앙생활 마무리할 수 있으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전 아직 이렇게까지 고백 못할 것 같은데요. 나는 그 누구 앞에서도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켰다. 나에게 이제 주어질 것은 의의 면류가 아니고 승리의 면류가 아니고 잘했다 칭찬하실 하나님의 칭찬만이 남았을 뿐이다. 이 땅에서의 고난은 그거와 비교하기엔 아무것도 아니다 디모데야. 이런 말을 남길 수 있는 신앙인이십니까?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것은요, 그 제사를 드리는 것을 말합니다. 희생 제물을 두고 포도주를 붓는 구약의 그런 방식의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죽을 때가 다 됐다라는 겁니다. 알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건강 상태가 정말 마지막에 안 좋았습니다. 그동안 일어났던 경험했던 수많은 일들이 바울의 몸과 마음을 완전히 지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저는 선교사라고 불리기에는 너무 고급스러운 목회 환경에 있다고요. 이렇게 좋은 교회, 좋은 목양실, 이렇게 좋은 교회 차들을 쓰면서 성도님들의 대접을 받으면서 이렇게 존경을 받으면서 목회하는데 무슨 선교사입니까? 저는 그냥 공무원 목사라고 늘 표현해요. 공무원 목사다 나는. 이렇게 넉넉한 급여를 받으며 교회를 위해서 일하면 일한 대로 성도님들이 다 고맙다고 해주시고 표현해 주시고, 사도 바울의 목회와 선교 환경을 비교해 보면, 물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요, 그 시대와 우리 시대가 너무 다른데 어떻게 그 시대를 똑같이 따라가겠습니까? 그러나 마음만은 그렇다는 것이죠. 그 순교의 시점, 마지막에 생의 마지막 순간에 그는 그냥 주저앉아서 풀이 죽어서 힘겹게 그냥 편지 한마디 한마디 쓴 게 아니고요,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고 달려갈 길도 다 막쳤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이제 나는 하나님이 나를 맞이해 주실 때 분명히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디모데야, 절대 절망하거나 좌절하거나 인간적인 차원에서 나를
측은히 여기고 슬퍼하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내가 더 영광스러운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죠? 이것은 그것을 사모하는 나뿐 아니라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갈 모든 자에게 주실 마지막 모습이다. 이 기독교인의 삶은요, 그래서 우리가 믿고 있는 이 기독교는요, 이런 부활의 신앙의 종교였던 겁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가? 정신을 좀 차립시다. 지금 오늘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어떠한가? 한번 스스로를 일깨우자는 겁니다. 다른 사람한테 자꾸 뭐라고 하지 마시고요. 다른 사람 똑바로 하라고 하지 마시고요. 나의 기도 생활, 나의 믿음 생활, 나의 전도에 대한 이 마음, 내가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삶의 자세를 좀 보면서 다른 누구에게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확실한가? 내가 먼저 진짜인가? 내게 정말 확신이 있는가? 이것을 오늘 묵상하고 다시 마음에 새기며 오늘 설교 제목처럼 우리 모두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언젠가 말했는지 자꾸 왜 그러냐면 설교를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요, 언젠가 말했는지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사실 저도 얘기를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몇 달 전에 신대원 정말 친했던 형을 만났거든요. 그 형이랑 3년 동안 신대원 공부하면서 정말로 기도하고 같이 울고 모든 얘기를 다 공유하고 비밀이 없을 정도로 친했던 형님인데, 신대원 마치고 미국에 가서 지금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날 수가 없어요. 근데 정말로 오랜만에 한국에 들어와서 제가 그날 만났거든요.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로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친구거든요. 저한테 성도가 잘 있었냐고, 형 잘 있었어. 저 이런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어디 나가면 다 저보고 뭐 군종 장교, 뭐 군종 목사님, 뭐 담임 목사님 이런 얘기 하지, 저 이름 막 부르는 사람이 진짜 몇 명 안 된다니까요. 너무 반가운 형을 만났는데 시간이 좀 짧았습니다. 진짜 20년 넘게 만났는데 한두 시간 만에 헤어질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마지막 서로 뭐라고 하고 헤어졌는지 아십니까? 성동아, 너 예수님 열심히 믿어, 그러더라고요. 진짜 마음에 깊이 감동이 왔습니다. 형, 예수님 열심히 믿어야 돼. 미국에서 딴짓하고 목회 막 함부로 하면 안 돼. 나도 군에서 진짜 열심히 할게. 그리고 또 만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저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정말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거 말고요, 그냥 때 되면 시간 맞춰서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말고요, 어느 정도 신앙의 연수가 흐르니까 알아서 성경 피고 설교 듣고 기도하는 거, 그런 거 말고요, 진짜로 간절하게 예수님 믿고 믿음 지키는 우리 자원교회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그것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이런 은혜가 있을 것이다 했던 그 바울의 확신을 기억하며 오늘 금요일 하루 믿음으로 살아가는, 기도하고 복음 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우리 마음에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또 기도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살겠습니다. 때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음을 전하는 데 힘쓰겠습니다. 그리고 인내하며 참겠습니다. 다른 믿음, 다른 것을 찾아 헤매지 않겠습니다. 늘 깨어서 예수님도 마지막까지 깨어있으라고 했던 것처럼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군에, 그리고 직장 안에서, 내가 살아가는 환경에서, 또 이 신앙생활의 여정 속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언제 우리를 부르실지 다 알 수 없지만 그 순간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을 지키는 사람으로
오늘 하루도 충실하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 흐트러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충만하게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도 진리의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을 위해, 나라를 위해 충성하며 군선교사 파송의 요람인 자운교회에서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 군선교사의 마음으로 힘있게 살아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 기도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 우리 사랑하는 군을 위해, 그리고 군선교 현장을 위해,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삶의 자리에 필요한 것과 원하는 것과 주님께 간절히 간구하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우리의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며 신실하게 동행하시는 주님을 꽉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